안녕하세요. 카세트 테이프나 CD에서 많이 듣던 음성을 직접 실물로 뵈니까 진짜 연예인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림교인들한테는 이런 분들이 연예인이죠, 그죠? 아주 참 실물로 이렇게 우리 앙겔로스 찬양 선교팀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허락만 하시면 앞으로 간간히 우리 팀을 모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 또 어쩌면은 목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다문화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갔어요. 롯데월드 제가 갔다 그러니까 재밌었을 것 같죠? 정말 힘듭니다. 내년에 혹시 저 대신 가실 분 있으면은 미리 말씀하시면 돼요. 운전만 하시면 되고 햄버거를 한 개가 아니고 뭐 5-6개도 드실 수 있어요.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시켜놓고 안 먹어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테마파크에 가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듭니다. 기빨립니다. 속된 말로. 그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지 1층, 2층, 3층을 막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애들 따라서 다니느라고 아주 죽을 똥했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차에 딱 타자마자 계속 제잘거립니다. 계속 제잘거립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타자마자 핸드폰 게임하는 소리, 음악 소리 또 조용히 시키면 여기서 제잘거리고 저기서 제잘거리고 누가 때렸다고 또 막 울고 이르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힘듭니다. 옛날에는 뭐 기다리는 거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타는 짧은 순간이 즐거웠으니까. 근데 한 개 타려고 2시간, 1시간 반씩 기다리는데 너무 소모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느낌이 들고. 근데 또 딱 타는데 옛날에는 기대가 되고 재밌었는데 출발할 때부터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고리 흔들리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애들 비유 맞춰야죠. 계속해서 이제 애들 따라다니면서 같이 타주고 가끔 또 전화도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아동센터에 35명의 아이들 진짜 전도해야 하는 심정으로 아이들 얘기 들어주고 하루 종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요즘 청소년들 이 사회와 문화 또 세상을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 대한 어떤 감각을 좀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롯데월드 다니면서 주의 깊게 이 주변을 관찰을 했어요. 참 생소한 장면을 많이 보게 됐는데 하나같이 몸에 꽉 끼는 타이트한 아주 짧은 치마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대목은 아멘 대목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이 학생들이 아니 무슨 놀이공원을 오는데 교복을 입고 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모범생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교복이 아니라 교복 대여소에서 25,000원씩 무려 25,000원을 주고 몇 시간 동안 빌려 입는 거래요. 참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코스프레처럼. 진짜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학교에서 공짜로 입으라고 해도 교복을 안 입으면서 굳이 거기 바깥에 놀러 와가지고 돈 25,000원씩 내고 그렇게 교복을 입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유이용권 30,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교복 대여비 25,000원 그리고 또 점심값 10,000원 그리고 또 뭐 음료수 사 먹고 교통비하고 그러면은 100,000원을 쓰는 거거든요. 하루 시급이 10,000원짜리 8시간 일하면은 겨우 80,000원 버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삿짐이나 무거운 거 이런 거 잘 못 듭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병약해 보이는 사람이 당근에서 물건 하나 사가지고 그거 옮기려고 낑낑대면서
그 뭐 몇천 원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가전제품보다 더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인데 장바구니 하나도 안 들고 굳이 돈 내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바벨이랑 덤벨 들고 앉았어요. 도서관이 1년 내내 시원하랴 따뜻하랴 계속해서 난방 원방 그렇게 해주는데 굳이 돈 내고 카페 가서 시끄러운데 거기서 공부하겠다고 앉아있어요. 백생수험이라나 뭐라나. 그리고 카페 가면은 음식값 이상으로 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꼭 밥 먹고 헤어져야 되는데 2차를 가가지고 또 밥값보다 더 비싼 돈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 초딩 저학년들 돈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저 탕후루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롯데월드에서? 2,000원요? 5,000원요? 7,000원, 7,000원. 7,000원을 주고 사 먹는데 설탕 범벅에 얼음까지 얼려가지고 그게 조금 지나니까 막 줄줄줄 흘러가지고 찐득찐득하게 막 손에 옷에 다 묻고 있는데 우리 치과협회에서 후원을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한 개 빨다가 다 버리더라고요. 저 5개 중에서 한 개 빨다가 다 버려요. 우리 아동센터 손 들어보세요. 탕후루 사 먹었죠? 네, 쟤네들 얼굴입니다. 점심 식사 때 롯데리아에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빨리 비키라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눈총을 주면 이제 자리가 딱 생겨가지고 애들 이제 어렵게 숨을 떼며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햄버거 세트 메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감자튀김 몇 개 주워 먹고 콜라 한 번 딱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안 먹더라고요. 햄버거 아예 손도 안 대는 애들도 있어요. 한 개 세트가 만 원이 넘는데. 근데 또 그 롯데리아에서 나와가지고 굳이 자기 돈으로 또 사 먹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 그래서 센터에서 이걸 왜 사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출발할 때 생수 하나씩 다 챙겨뒀는데 그건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고 한 모금 물 마시고 그냥 다 버리고 또 그 뭡니까 이 가게 가가지고 또 생수 또 사 먹더라고요. 주는 건 안 먹고 사 먹어요. 기념품 가게에 갔는데 호랑이 대가리 2개 얹어진 거 머리띠. 예. 머리띠 10,000원인데 아주 서슴없이 그냥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턱턱 내가지고 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 용돈, 대학생 아이들 용돈 10,000원 주기도 손이 떨리는데 아이들이 30,000원, 50,000원씩 가지고 왔더라고요. 마치 다 쓰고 가야 되는 것처럼 저것도 사야 된다고 저것도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다 썩어가는데 굳이 택배로 이것저것 막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먹습니다. 마치 오늘 살다가 죽을 것처럼 씀씀이가 아주 해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같은 꼰대 세대가 보면은 정말 비효율적인데 젊은이들이 저를 아마 비호감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누가 잘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세상의 유행과 허영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불행해합니다. 애들이. 인스타그램 하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영감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세상의 본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제지를 시켜야 돼요. 사랑으로. 사단이 허영심과 사치 그리고 유행의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회귀라.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도록 완전히 힘을 다 잃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만국 백성들이 다 뭐하게 합니까? 절을 하게 하죠. 유행의 본을 따르도록 사단이 우상, 유행의 우상을 세워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입이 200인데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려고 그래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남들처럼 고급차도 사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명품 가방도 들고 싶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외식도 자주 하고 싶고 아이들 고액가에도 시켜보고 싶고 새로운 가전제품 나오면 다 써보고 싶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도 싶고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은
400, 500, 1000만 원도 부족해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그 유행의 정신을 따르기에 바빠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줄을 몰라요. 부모가 속된 말로 똥줄 타고 애가 타는 거를 애들이 몰라요. 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부잣집 애들이 누리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힘과 재물들을 자녀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데 해주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부모 힘든 줄 몰라요. 남들 하는 거 늘 부러워하게 되고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애들이.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교회 어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형편과 사정 그리고 어른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녁 야간 자율학습까지 2시간이 이렇게 빈 시간이 있었는데 매점에 가면은 애들이 튀김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해요. 저는 부모님이 용돈이라는 거 안 주시니까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매점 근처에를 가지를 않았어요. 왜 저도 먹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저도 먹고 싶죠. 그리고 돈을 좀 쓰면은 친구들이 붙어요. 근데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아예 매점 근처에 안 갔어요.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고 사줄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더니 지금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네. 음식은 그냥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다음 끼니 아니면 어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카페 가서 애들이 돈 쓰는 건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애들이 엇나갈까 봐 굉장히 참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적게 주는 것이 매정하고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많이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많이 주는 것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건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애들이 돈이 많으면요,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낭비를 하게 돼요. 씀씀이가 커지면은 풍선 이렇게 후 불었다가 바람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 원형으로. 절약하는 습관과 검소한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수시로 불 끄고 수도 아끼고 또 티슈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은 그런 거 아이들한테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과 정신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교회 부채가 다 갚아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냥 좀 여유있게 하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한도 끝 없이 다 갖다 바쳐도 부족해요. 우리가 이 2만 인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원금 딱 끝나면은 스탑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려고 이거 교회 이렇게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축원금 해야 돼요.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발령내시도 좋습니다. 네, 내년에 제가 없어도 되는데 있는 동안에는 정말 지경을 더 넓히고 확장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유행의 정신이 너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천안에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하고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집단 폭행당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천안이 참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소리 혹시나. 30명이 2명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둘러싸고 막 두들겨 팼는데 16개 학교에서 모였대요. 네. 그러면서 막 때리는 모습을 옆에서 아이들이 막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것을 SNS에다 올리면서 막 뭐 때리는 모습이 이게 설교단에서 이런 말씀 섹시하다, 뭐 멋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르면서 애들이 그렇게 2명을 아주 구타를 하는 거예요. 구타를. 근데 이게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3곳에서 불과 지난달 사이에 3곳에서 각각 다른 애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이거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폭력적인 아이들을 계도시키고, 제가 음성 있을 때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좀 등치 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마치 좀 때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큰 소리에 깜짝 순간 놀라면서 흩어지려다가 제가 혼자니까 뭐 지네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왕성한 이 아이들이 다시 덤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얘네들한테 맞을까봐 태도를 얼른 바꿨어.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너네같이 잘생긴 애들 담배 피면 피부 나빠져. 그러면서 제가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줬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아저씨한테 전화해.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나중에 길거리 지나가다 걔네도 또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떡볶이값 나갔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 이런 집단 폭행이 지역에서 유행병처럼 그렇게 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주석이나 어떤 그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다문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12시 전에 끝날게요. 제가 이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 있는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토종 한국인이 우리 그 외국 아이들하고 뭐 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토종 한국인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새삼 느꼈어요.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센터 아이들 그 롯데월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태우러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애들을 태웠는데 센터로 오는 5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4명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5명 가운데 4명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베트남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베트남어를 너무 쉽게 배웠어요. 너무 쉽게. 아이들이 다 베트남어 기본적인 거 하겠죠. 그죠? 부모님들이 다 베트남 분들이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은 2022년 5월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8%예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고려한 선교 정책과 방향과 전략들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의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서로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 불황무식한 이 사람들이 세계 전역에서 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전역에서 온 사람들과 방언으로 소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11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 때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이제 기록됩니다. 근데 이때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해외 동포,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데 외국에서 온 이 제동포들의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디안 동편에 있는 바데, 그 다음에 메데와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북부 그 흑해 연안에 위치한 본도, 중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브루기아, 그리고 남쪽 해안에 위치한 만빌리아, 이집트, 리디아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방 여러 나라로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여기 사도들과 소통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뭡니까? 그 여기서 들은 복음을 자기 나라로 가서 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 성령의 약속이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은 이 세상 끝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종과 종족이 막 섞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인종과 종족이 막 섞이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필리핀을 떠날 때에, 필리핀으로 갈 때에 2010년이었는데 10년 있다가 돌아왔더니 외국인 인구가 2배로 많아졌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100만 명 조금 넘었는데 2020년도, 2023년도 되니까 지금 20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입장에 여름에 차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미시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입장은 특별히 많죠.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 일자리도 역시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체결한 나라가 16개국이에요. 16개국.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업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사람들이 와 있고요. 농축산업에는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또 중국 사람들. 그리고 어업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서비스업에는 몽골 사람들, 이삿짐이나 그 다음에 뭐 가설 이렇게 시설하우스 하는 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민족의 일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가정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동센터를 지금 뭐 이제 거의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 아이들 가정의 세세한 문제들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올 6월 달부터 가가지고 집집 방문을 하면서 각 가정의 형편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나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과 또 그들의 그 자녀들의 미래 이 진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 우리 교회 천안사랑 지역 아동센터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30% 정확합니다. 30%. 30명 가운데서 10명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10명이.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히 그 외국인 엄마하고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뭡니까?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어적인 발달 장애를 겪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하고
또 학습 부진하러 남기도 해요. 그리고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국제 결혼을 한 이 부부들이 서로 간의 문화적인 언어적인 갈등과 차이로 인해서 계속 불화가 있습니다. 부부간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 가정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부부간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또 갖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성곡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동센터가 선교의 황금 어장입니다. 선교의 황금 어장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피상적인 어떤 그 인사만 하지 마시고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생색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들한테 10년 동안 36 영어문화원이라고 우리 선교사 모시고 영어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에 수시로 학부모 면담한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안방까지 부모를 계속 모셔드리고 또 아이들 영어 가르칠 때 우리 방을 내주고 선교사와 같이 살면서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으로 이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동안. 문화원 하면서 계속해서 드나드는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그렇게 같이 공간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집을. 우리 어린이반 교사님들 제가 너무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안 했으면은 우리 어린이반 교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다시 애들 키우는 마음으로 아동센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성을 쏟고 있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이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 부모들한테 우리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경험담도 들려줄 수 있고 아이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가정들이 너무나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좀 이 센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정들을 좀 같이 방문을 하면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함께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이제 줄이면서 우리가 정말 이타심과 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 있는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선교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바리 항공료도 우리가 지불하고 바리바리 선물들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막 무한정 쏟아내고 그렇게 왔지만은 큰 뭐 보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선교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나중에 또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이게 선교의 전진기지가 초대교회처럼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삼육대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 기타 우리 교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종들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교회 문화에 적응을 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뭐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7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문화 교회였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여러 인종과 종족과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틀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한 기별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혼들을 섬겼어요. 뭐라고요?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예수님의 그 동산에서의 고민과 그 다음에 배반당하심, 신문 받으신 것들,
그리고 모욕적인 처사와 고문을 참으시면서 인내와 겸손으로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라 했는데,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고 또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제가 안식일 아침에 최근에 8시부터 나가가지고 차원행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우리 아이들 오면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있으면서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의 수고를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뤘어요. 우리 교회도 천안시 약간 외곽에 있지만은 5분 10분이면은 시내 중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도시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교역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헌신한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 선거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해서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